전에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이라는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쌓아 올렸느냐, 얼마나 굳건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회복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한 나눴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에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굳건하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근데 신앙을 견고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해요. 영혼의 숨이다, 숨. 그래서 몸이든 육체든 영혼이든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영혼으로서 막히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좀 살펴보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신데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해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돌을 먹어 이렇게 주는 부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러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나에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하지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때요? 기도해 보시면 어때요? 잘 이루어지던가요? 네? 기도 잘 이루어져요? 난 이제까지 기도한 거 100% 이루어졌다. 아니, 한 50%는 이루어졌다. 30%, 20%, 10%, 5%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건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도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요, 하나님께 외면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간절하게 필요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안 주죠? 오히려 기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분명히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 속에서요, 돈을 달라고 하면 가난을 주고 무사고와 평안을 기대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어때요? 왼수를 만났죠. 이쯤 되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지는 건가? 의심스럽죠. 야, 이거 하나님 계신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면요. 기도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과연 이루어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느니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하기 시작하죠.
돈이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열심히 투잡 뛰면서 쓰리잡 뛰면서 돈을 벌든지,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신앙적으로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근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나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말들은요,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신감이 들죠. 아니, 그럼 이제까지 내가 뭘 기도했다는 거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나 구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원하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들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본인께서 기도하실 때 단 한 번도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줄게 라고 과연 말씀하셨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실 기도에 대한 이해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느냐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한 1서에서는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그것이 나의 욕망이기 때문에, 내 욕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더니 잘 됐구나, 출세했구나,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논리예요. 하지만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 이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겉에 발려진 그 신앙적인 껍데기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그 신앙적인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안에 내 안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결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솔직히 이런 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우리 딸 이번에 대입하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취직하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곳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서 막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솔직히 당장 나한테 급한 불을 꺼야 할 일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요, 솔직히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한 방울도 안 나요. 세상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타락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 쳐본 일도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 필요를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전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해라.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이 구절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가 그렇게 구한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마, 이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평강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해라. 그걸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는 하되 그것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필요를 위해, 그 필요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며 하나님께 맡겨두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으시죠. 야,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을 봐라. 쟤네는 창고도 없잖아. 쟤들이 뭐 먹을 것을 모아다가 창고에 넣어놓지도 않잖아. 그래도 내가 다 먹이고 있어. 들의 풀들을 봐. 쟤네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쟤네를 다 입히고 있어. 먹이고 입히고 있어. 하물며 이런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풀보다 귀한 너희에게 이 더 중요한 것들을 내가 안 주겠니? 너희들의 필요한 것 이미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오늘의 제목과 같이 천국 열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든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기도의 권한을 교회에게 주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겠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병든 자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을 불러다가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을 때 비가 또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나 엘리야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이든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를 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이 권세가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권한을요, 우리가 굉장히 축소시켜요.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그냥 나의 욕망을 구하는 정도로만 그냥 축소시켜서 그냥 그렇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 또 이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쭉쭉쭉쭉쭉.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좀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 주기도문에 나의 명예나 나의 부나 나의 출세를 위한 기도는 전혀 없어요. 여기서도 딱 하나 구하는 게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몇 년이고 쌓아두고서는 풍성히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 이상은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다만 그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유일한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권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이에요. 영적인 교통.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연습, 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신뢰가, 관계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더라도요,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그 별거 아닌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왜 세상 것들에 흔들릴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대화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명예, 물질, 세상, 쾌락, 즐거움들, 이것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과 교류하고 그것들과 관계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 말씀과 기도,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빠지고, 어떻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어떻게 세상의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이고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힘을 기르는 이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여서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